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정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기도의 장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햇볕을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둘, 수요정오 기도회는 방학 중에도 계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6월 9일 837회차 수요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전히 암초처럼 남아있는 분열의 영을 모조리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대적할 수 없으니 저 악한 영이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저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까지도 도저히 틈탈 수 없는 한국심례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정오 기도회를 주목해 주시고 교내에 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오직 기도하기에만 힘쓰는 수요정오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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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신령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암초와 같이 남아있는 저 분열의 영들을 모조리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 분열의 영들을 모조리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 분열의 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괴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대적할 수 없으니 저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까지도 도저히 틈탈 수 없는 한국심례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대적할 수 없으니 저 악한 영이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까지도 도저히 틈탈 수 없는 한국심례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심례신학대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심례신학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가 바로 웃기는 교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힌 기도의 문이,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 안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 학교가 영적인 문을 열고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담대히 타파할 수 있는 영적인 한국심례신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서름을 가지고 하나님 학교 바깥으로 나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학교 되게 하시고 이 학교 안에 속히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한국심내신학대학교 안에 영적인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오정어기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시오정어기대를 주목해 주세요. 한날 한시 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학교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교내에 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직원들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역교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기도하기에만 힘쓰는 시오정어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사사로운 감정을 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오정어기대와 시오정어기대를 넘어 한국심내신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심내신학대학교와 시오정어기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는 한국심내신학대학교 시오정어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점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조금 더 올리시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분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국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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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속도를 조금 더 올리시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여전히 백신을 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고 여전히 부작용이 냉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백신이 고령자부터 신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특성상 흥분하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신자 비신자 가릴 것이 없습니다. 흥분하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국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무엇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동성애를 이 나라에서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 담대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무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샬롬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경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모조리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섭고 성도가 떠나갈까 무섭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질까 무서워 벌벌 떨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지적할 수가 없고 이 성경적인 것들을 지적할 수가 없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바로 서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연령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종들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 공산주의로부터, 저 외세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저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해주시며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전체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종차별이 끊어지게 하시고 살인과 성범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한반도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황일구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활기를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하늘로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가감없이 과감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코로나와 여러가지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의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오기도의 동지들을 만나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양복 입지 않고 티 입고 왔죠. 여기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희 교회는 6, 7, 8을 따른 뜨겁지만 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초청하는 의미로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 티를 입고 모든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티 입고 왔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을 옳게 못했고 학문도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고 지성도 없었는데 말씀도 잘 몰랐는데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지금 현대 목회자들은 지성이 있고 학문이 있고 성경 말씀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같은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없어 그렇습니다. 과거는 무식했지만 불같이 기도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죠. 지금은 학문과 지성이 뛰어나고 학력도 학위도 많지만 목회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식었어요.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정오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종류의 목회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목회자인지, 어떤 유형의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존경받는 세 분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예수님과 대등할 정도로 세 명의 목회자가 등장됩니다. 바울 목사, 베드로 목사, 아볼로 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파가 갈라질 정도로 강력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목회자들의 유형을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겸비한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좀 바울을 소개하면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바울. 근데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 율법의 전문가 도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다. 성령 충만하다 했죠. 가말리엘 문화 최고 학부 나왔다 했죠. 율법을 완성, 율법을 다 깬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다릅니다. 그를 좀 소개해 본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병 나은 사람, 병도 안전병기도 일으켰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학문이 부족했어요. 말씀이 부족했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해. 좀 무식한 베드로가, 학력이 없는 베드로가, 배운 게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놀랬죠. 자, 베드로 목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어요. 말씀이, 지식이 약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 유형을 소개하면 아볼로 목사입니다. 아볼로 목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깜빡 넘어갈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25절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끼우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이 주는 건 물침례지. 예수님이 주는 건 성령 침례지. 그런데 요한이 침례는 알았지 성령 침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볼로는 말씀과 지성은 탁월했지만 영성과 성령의 능력은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종류의 목회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목회자입니까? 바울파입니까? 지성과 영성,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소유했습니까? 베드로파입니까? 학문도 없고 지성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탁월하십니까? 아니면 아볼로파입니까? 성령이 뭔지도 능력이 뭔지도 은사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 지식이 탁월하고 성경 말씀만 많이 배우고 지식만 있어서 설교만 잘하는 그런 목회자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세 종류의 목회자 중에 한 목회자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세 종류의 목회자의 사역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느냐? 바울부터 보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일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요, 안수기도 하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해요. 은사도 나타나요. 사역이 활발하죠.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사역 8장 14절 말씀 볼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어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은사는 줄기줄기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목사가 그에게 안수하면 그 은사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베드로도 이런 능력이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 볼래? 아볼로? 18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근데 19장 1절 2절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갔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이 뭐죠?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았어. 목사가 말해주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지. 성령을 모르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 완전 치우친 교회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목회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 팝니까? 베드로 팝니까? 아볼로 팝니까? 충격적인 선포를 할까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목회자 90%가 지금은 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말 잘해요. 설교 잘해요. 설교 뭐 카피하면 설교 너무 잘할 수 있지. 내 설교 잘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지? 내가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성령이 없는 거지. 과거 믿음의 선배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성경 학교 공부해서 목회 잘했어요. 지금 석박사 아닌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근데 왜 목회가 안 되냐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익이 천만해. 저는 수십 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요. 침체하고 무너지는 교회들, 나라들 많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나라도 지역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은, 유럽은 하나님이 떠났다. 미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다. 한국은 하나님이 떠날 준비하고 계신다. 글쎄, 떠날 준비만 하고 계실까? 떠나가셨을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아니,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빼고도 내가 공부한, 연구한 이 지식으로 목회하겠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오늘도 기독교 방송 뉴스를 들었는데 백석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신학교가 학문과 연구자를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 머리만 키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라는 가슴. 성령의 역사는 가슴으로, 말씀은 머리로 오지만요, 성령은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준비 안 시키는 거예요. 설교 스킬, 양육 스킬 필요해요.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준비한 걸 준비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 목회자의 사역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사도행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하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탁월하잖아요. 17절 18절도 몰라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기적만 행한 건 아니라,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영성과 지성을 다 겸비했던 바울은 이런 결과도 얻게 되죠. 사도행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겸비했던 바울은 두 가지 열매를 다 얻어 기적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지성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닮았네, 예수와 똑같네, 제2의 예수네 하는 그런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겸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베드로 소개해 볼까요? 베드로 사역의 결과, 그는 학문과 말씀과 지성은 좀 없었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있었죠. 그의 사역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았으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 안전병이 일으켰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어났다는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일으켰어? 이 기적을 누가 행했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베드로가 능력으로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 안 해가고 전도했잖아요. 2명도 안 믿어. 2명도 안 믿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볼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5,000. 성령 충만했던, 영성에 있었던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없고 말씀이 빈약했던 베드로. 이 3,000명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이 5,000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뜨겁고 불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답니까? 아니요, 시작이거든요. 균형, 체계적인 말씀으로 양육 안 하면 이 3,000명이 몇 명이 교회 남았는지, 이 5,000명이 몇 명이 교회 남았는지, 아니 그들이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볼로 사역의 결과를 볼까요? 사도행 19장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와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했는데 12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그게 아볼로 목사의 사역의 열매예요. 열매가 작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바울 목사 되고 싶지 않거든. 될 수 없거든. 베드로 목사라도 되라. 아볼로는 되지 마라.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90% 이상이 아볼로 목사예요. 침례신학대학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 아볼로 목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 목사 유형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 설교 기술이 있어야 돼. 양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 말씀을 잘해야 돼. 큐티를 잘해야 돼. 가정교회를 잘해야 돼. 세일을 잘해야 돼. 이러고만 있지 않냐고요. 그거 준비하세요. 이거 다 준비해도 흔들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8월 달에도 가정교회 스텝 목사님들 한 200명 제주 세미나에 제 강사예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과 전도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 세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정교회 세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이 아볼로파 준비하지 말고 바울파 준비하되 그게 안 되겠거든. 최소한 베드로파라도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는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시대마다 이게 돌고 돌아요. 과거 우리 선배들이 목회할 때는 머리는 텅텅 비었어요. 세상 지식이나 말씀 지식은 없었어요. 기도는 얼마 만에 가슴만 뜨거웠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80년대 제자훈련 역풍 불면서 기도시키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 나타나면 이단시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최고다. 말씀으로 갔어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또 냉랭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솔직히 진단할까요? 머리만 커졌어요.
세상 학문과 말씀은 좀 있는데 가슴이 다 식었어요. 차디찬 얼음처럼 냉랭하게 식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찾은 게 있어요. 현대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하고 있다. 머리를 원하지 않고 가슴을 원하고 있다. 지성을 원하지 않고 영성을 원하고 있다. 가슴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권위 나오는 줄 알죠. 근데요, 말씀의 권위도 있지만요, 성령의 능력이 권위예요.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좋아요. 계속 섬겨보세요. 교인들이 당신 종인 줄 알아요. 무섬처럼 이용해요.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리더십은 영적 권위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였어요. 맨날 목회하면서 성도들 종 노릇할래요?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결론이 뭐냐? 바울은 지성과 영성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지만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가면 한 가지를 버려요. 지성을 버려요. 학문을 버려요. 성령의 능력만 딱 선택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only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우리는 뭐 바울이 뭐 가말리엘 문화, 세상 지식 충만, 성경 박사, 신학 박사, 그래서 전도 잘한 줄 알지만 바울이 아니라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하잖아요. 설득이 아니라 하잖아요. 논리가 아니라 하잖아요. 지혜가 아니라 하잖아요. 다 아니잖아. 오직 only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셔야 돼요. 아니야. 바울이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한 것은 세상 지식이 많고 성경 박사라 잘해서 바울이 아니라 하잖아요, 지금. 빌립보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바울의 결론은요, 지식도 배설물이요, 똥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목회 안 된다는 거잖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불같은 기도,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인도 라마바이 대부 운동,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고 시작됐습니다.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한 웨일즈 대부 운동,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고 시작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당연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힘들다고요? 침체하고 있다고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코로나를 초월하고 경제 위기를 초월하고 핍박을 초월하는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 나는 우리 후배들이 바울파가 되면 좋겠어. 영성과 지성을 다 겸비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되겠거든. 베드로 팔아도 되세요. 절대 아볼로는 안 돼. 아볼로는 망해.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는 아볼로 목사를 만들면 안 돼. 최소한 베드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바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시대 말에 능력에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기도의 양이 성령 충만의 양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는 신학교, 기도하는 전도사, 기도하는 주의 종.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목회, 성령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